저는 이 시간 마중물 같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주일에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오늘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섰는데, 근데 보니까 이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인데 교회 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오지 않았던 그분이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좋고 너무 흥분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그날 설교하시는 그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는데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잘해서 저 사람이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인데,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라고 하지만 사복음서에 전체에 다 기록된 사건은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떤 게 사복음서에 같이 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도,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거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것만 되어 있지 나머지는 없는데 딱 유일하게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입니다. 근데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이게 놀라운 소식이에요. 이 소식이 아마 그 당시에 전해질 때마다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된 그런 가운데 소식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도 이 본문이 굉장히 참 흥분되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신자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오라고 해도 안 왔던 그분이 와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막 흥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이 흥분이 돼가지고 숫자를 제대로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가 틀린 줄도 모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앉아있다가 그건 나도 먹이겠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아니 설교를 해도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고 해야 되지? 아니 보리떡 5,000개와 물고기 2,000마리로 5명 먹였다고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참 목사님이 자기는 틀린 줄도 모르고 집에 와서 사모님 이야기 듣고 너무 막 자기가 참 한심한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분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오게 해주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실수하지 않고 제대로 설교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그분 좀 다시 보내달라고, 우리 교회 다시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그분이 또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실수한 걸 이제 생각하고 지난주에 했던 그 본문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이 지난주에 남은 것으로 먹였겠구만. 본문의 이 사건의 시대적인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이고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학대를 당하면서 종살이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그 종살이하던 학대당하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구원자요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요, 또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신명기 18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고 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목격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여기서 바로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6절에서 그 의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지금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먹이실 것인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고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과 하루 같이 있으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제자가 되자마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다나엘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나다나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나다나엘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이고 또 전도를 하는 그런 열심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영적으로 보면 좀 아주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제 1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거의 마칠 무렵입니다. 그때쯤 됐는데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그 빌립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대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지고 우리 신학교로 치면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졸업할 때가 다 됐는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좀 둔한 것 같은 그 빌립에게 예수님은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는데 예수님은 시험을 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이 의미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분명하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에 크게는 한 3가지 정도로 다른 의미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tempt라는 단어로 영어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이 tempt는 tempt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유혹, 미혹이라는 뜻입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그 영어 단어에 보면 tempt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무도 유혹하거나 미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과 미혹은 누가 하는가 하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절대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 중에는 트라이얼이라고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련.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바로 트라이얼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단련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용광로의 그 온도가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금을 재련한다면 금이 그 불순물이 빠지게 되고 순도 100%에 가까운 순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단련하시고 시련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테스트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된 곳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할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테스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테스트하시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그에게 망신 주고자 하는 의도도 아닙니다. 빌립의 믿음의 정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을 순종하는 정도를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수준을 테스트해서 그에 걸맞는 은혜,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는 내용이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그곳에 가서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생명을 번제물로 받을 생각이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다만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에 주저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서 그의 아들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2번씩이나 연속해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릅니다. 하나님이 당황할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결과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는데 빌립을 시험하신 결과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빌립의 답변이 오늘 본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은 그곳에 모인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남자 20세 이상 장정만 그 당시 숫자로 카운트하는데 군대에 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 20세에서 60세까지만 숫자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인원을 대충 보니까 한 5천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는 넘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루 일당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노동자의 인컴으로
계산을 하면 최저임금 시간당 한 20불 정도로 계산해서 넉넉 잡고 그렇게 해서 200일을 계산하면요. 약 한 3만 불 정도가 나옵니다. 숫자가 한 2만 명이면 3만 불 정도 돈이 들어가면 1인당 1불 50센트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작년 한 사람이 우리가 어디 가서 1불 50센트를 주고 무슨 음식을 사서 먹은들 그게 배부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빌립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고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계산이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답변을 합니다.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우리식으로 계산하면 3만 불치 정도의 떡을 사와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 수중에 돈 3만 불도 없고요. 그리고 3만 불이 있다 한들 지금 어디 가서 3만 불치 떡을 한꺼번에 지금 사올 수 있겠습니까? 빌립의 대답은 자신이 상황 파악을 해보고 계산해 본 결과 현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머리가 아주 빨리 돌아가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빨랐고 그리고 그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한 것일까요? 빌립의 계산은 빨랐고 빌립의 그 계산의 결과는 정확했지만 예수님의 시험에 합격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빌립은 불합격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이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그 시험의 결과에 대해서는 빌립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친다고 했으면 뭐 합격을 했든지 불합격을 했든지 그 결과를 이야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이 요한이 빌립의 시험의 결과는 굳이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독자들이 알았어. 빌립을 시험했는데 이 사람이 패스를 했는지 페일을 했는지 독자들이 알아서 그냥 생각하시라고.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빌립의 계산은 빨랐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지만 빌립이 계산할 때에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이날 모인 큰 무리들이 그 모인 그 이유를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날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었는데 그런데 이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서 모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게 병자를 고치는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비상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고서 모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이 빌립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대로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을 사람이 일반적으로 고칠 수 없는 38년 된 그런 병자도 고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음식에 적용해 보면 적은 것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런 적용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그냥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치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 문제만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내 힘으로 못한다고.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나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상황만 판단했지,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립처럼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문제는 빌립에게 내셨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딴 사람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마치 자기에게 주신 시험인 양 생각하면서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이가 먹을 만한 하나의 도시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이 남자 장정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치면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근데 안드레가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 해결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의 계산으로 하면 지금 2만 명이 먹어야 되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거 2만 명이 같이 어떻게 나눠 먹을 방법 없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아마 그 옆에 빌립이 있었을 것 같은데, 빌립이 안드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빌립이 아마 그 안드레가 그 말하는 상황을 보면서 옆에서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평상시에 저 안드레가 머리가 나쁜 건 알았는데 저 정도일 줄은 내가 몰랐다고. 아마 옆에서 혀를 차면서 야, 진짜 어떻게 저 지금 머리가 있냐 없냐 막 이런 생각을 옆에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날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모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안드레도 예수님이 평범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도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임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비록 자기가 여기 있는 2만 명을 다 먹일, 아니 5천 명 장정을 다 먹일 그런 만큼의 양은 가지고 올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찾아서 적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아마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빌립을 시험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마치 자기에게 주신 말씀처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떡을 찾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떡 가진 사람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떡 가지고 오신 분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이러면서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러던 중에 한 아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떡을 가진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제 자기에게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예수님의 제자에게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그 떡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기적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주님에게 떡을 드리지 않았다면 그날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예수님은 하늘에 만나를 내려서라도 먹일 수 있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 아이가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5천 명을 먹이는 일에 그것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이의 이름이 누군지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 이 아이는 평생 그날 있었던 그 일이 자기의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일만 생각하면 참 감동이고 그 일만 생각하면 은혜였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이 아이가 아침에 예수님께로 간다고 하니까 아마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이제 도시락을 들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계속해서 뭐 말씀을 전하시고 이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뭐 이런 모습 보면서 이제 전심을 제대로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배는 고픈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먹이시는데 도시락을 이제 떡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이가 자기 혼자 먹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 몰래 가서 혼자 그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허기진 배는 충분히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군대 훈련소에 있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훈련병이 저희들과 같이 훈련받던 군인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면회를 누가 와가지고 그 이제 군대에 좀 높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면회를 와서 사제빵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많이 가지고 이제 빵 몇 개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사제빵 가지고 왔다고 이 친구가 이제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대 안에서 사제빵 있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다들 막 귀가 쫑깃하는 거죠. 야, 우리 맛 좀 보자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이 훈련병이 잠깐 화장실에 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빈손으로 나온 거예요. 화장실 안에서 그 빵을 먹고 나온 거예요. 옆에서 같이 훈련받는 동료들이 사제빵 맛 좀 보자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빵을 지 혼자 먹으려고, 그 화장실, 그 냄새나는 그 군대 화장실 있잖아요. 요즘 같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그 냄새나는 그 재래식 그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빵을, 그런 거는 먹었다고 안 하죠. 처먹고 나온 거예요. 옆에 있던 동료들이 이 새끼 하면서 진짜 더러운 놈, 독한 놈, 앞으로 상종 못할 놈이라고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것을 제가 그 훈련병하고는 별로 가깝지 않아서 멀리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몰래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자기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하니까 아마 혼자 먹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이제 떡 가진 사람이 있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드렸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이 아이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이의 헌신에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그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어떤 헌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가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펌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펌프 옆에 보니까 물이 한 바가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물은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마시면 이 우물물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물을 퍼 올리면 훨씬 더 많은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떠 놓아 주십시오.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집에 수동 펌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물을 우물에서 펌프질을 한 적이 참 많았었는데요. 그런데 그 물을 우물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제 물을 한 바가지를 펌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펌프질을 막 이렇게 하면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압력이 꽉 차서 그런지 밑에서 이제 우물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펌프질을 하면 우물에 있는 그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펌프질을 할 때에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이 마중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먼저 마중을 나가는 물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나그네는 바가지에 있는 그 물을 처음 봤을 때에 너무 목이 타고 너무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물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은 펌프에 넣을 것인가? 나그네는 마중물을 펌프에 넣고 펌프질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에 물이 펌프에서 팍팍 나왔습니다. 그는 마음껏 물을 마시고 그리고 더위에 땀이 났던 그 몸도 거기에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물통에도 시원한 물로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처음과 같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그곳에 남겨놓고 그곳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그네가 그 한 바가지의 그 물을 마중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마셨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선 자신의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몸을 시원하게 씻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한 물을 가지고 또 여행길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 펌프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마치 마중물과 같습니다. 펌프로 우물물을 퍼올리려면 먼저 한 바가지의 물을 펌프에 부어야 합니다. 펌프에 붓고 펌프질을 하면 우물에서 시원한 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펌프가 있어도 마중물이 없으면 우물의 물을 퍼올릴 수가 없습니다. 펌프에 붓는 그 마중물의 양은 사실 우물에서 올리는 그 양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물입니다. 그러나 이 마중물을 통하여서 엄청난 양의 우물물을 퍼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이 마중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이 기적을 만들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여름이면은 그 막 열기가 나는 곳에 땀이 나는 곳에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청소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구석구석 또 화장실을 변기통 바닥까지 닦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은혜롭게 하는 데에, 그리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데에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 저녁에 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가, 또 어떤 이들은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리고 주중에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만드는 그런 마중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존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은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하셨는데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안드레와 한 아이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의 결과 빌립은
제가 보기에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한 아이가 합격을 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가 바쳤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축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축사했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Thanks Lord라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신 예수님께서 혹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혹시 빌립을 시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일이 없으십니까?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시험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큰 것이 생겼을 때는 못 드리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시험을 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는 마중물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중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와 비슷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추수를 하면 이제 열매를 거두게 되죠. 농부가 열매를 거두게 되면 이 열매를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종자고 하나는 양식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종자를 그냥 양식으로 먹으면 그 다음 해에 먹을 것이 없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치 종자와 같은 그런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자가 바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빌립은 전능하신 그 주님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이 만약에 물이 있었다면 아마 그냥 마셨을 것 같아요. 마중물을 그냥 마셨을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마중물을 목이 마르다고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아이처럼 주님의 시험에 합격하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고 싶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빌립처럼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상황 파악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을 하고 이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이러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빌립이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계산도 하고 판단했는데 그런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와 같이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달란트, 그리고 내게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아이처럼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내 신앙이, 내 인생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 같은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참 하나님 나라의 마중물 같은 사람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축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중에 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생각이 빌립처럼 늘 주님, 내 생각, 내 판단, 이성적으로 그리고 또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거기에다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드레에게 있었던 그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주님 가능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가능한 일 찾아서 아이의 도시락을,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려서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 다 안드레와 같은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아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소중한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이 감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이 아이처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교회가 더욱더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힘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일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님 마중물같이 참 수고하는 여종들의 손길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음식을 준비하고 또 교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또한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함께 협력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수고, 저들의 헌신, 저들이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모여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교회가 주님 은혜롭게 하시고 이 교회가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 둘러스 교회에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주님 마음이,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헌신이, 저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해주시고 즐거이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쓰고 부흥하게 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귀한 영혼들 주님 보내주셔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주님 이 말씀이 주님 위로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이 주님 또한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저들의 마음에 주님 평안을 주고 저들의 삶에 소망을 주고 저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찾아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저들의 인생이 주님
저들 심령과 저들 가정, 저들의 삶의 현장에 넘쳐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름답게 또한 저들의 삶이 마중물처럼 것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풍성한 오늘 은혜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께서 두 손 들어 주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면서 빌립처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을 상황 판단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또한 생각해서 빠르게 생각하고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의 계산에, 우리의 생각에 넣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드렸던 안드레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찾아서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들이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주님이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 저들의 삶이 우리 주님 나라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존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은혜로워지게 해주시고, 저들 때문에 주의가 더욱더 참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참 웃음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마중물과 같은 그런 존재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